성경 공부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주를 이제 뒤로 미루고 우리가 역시 교회가 큰 일을 치렀는데요. 자 이제 유재우 장로님 장례 사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리고 오늘 마지막 장례 절차 가운데 이제 하간 예배 장지까지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6장 1절을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 고 유재우 장로님 장례 예배를 절차를 다 끝내고 오늘 장지까지 가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진행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녀와서 거의 몸살기가 지금 또 있어요. 장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유재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신 것이 87세입니다. 86세, 7세 뭐 그 사이에 이제 윤영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일반 지금 기존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라고 그러죠. 장로로서 서울의 영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원로 장로로 그렇게 주보에 아직도 소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그곳에서 평생 주를 섬기고 봉사, 충성, 헌신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낙향을 하신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 유재우 장로님은 30대 후반에 장로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동일하게 장로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 봉사하셨어요. 그 부인되는 전장로이라는 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이제 봤는데, 그 서울의 그 영도교회에 새벽에 교회에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하는 일을 평생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많은 헌신을 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되셔서 80이 되셔가지고 다 되셔서 이제 원주, 고향이 원주인데요. 원주로 낙향을 이제 하신 겁니다.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대안리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한 시골 주택을 하나 사서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그 부인 되시는 전 장로님이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병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믿음이 너무 반듯하고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병이 있었는데 수술하면은 좀 더 살고 그냥 있으면은 가실 수 있다 그랬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혼자 계시는 것이 힘드니까 자녀들이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딸이 세 분이 계신데 큰 딸은 캐나다에 지금 가 계십니다. 둘째 딸은 군포에 있고 셋째 딸은 수원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아들은 가까운 충주에 그분도 이제 아들도 공직에 있었는데요. 퇴임을 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셔서 이제 가까운 충주로 내려와서 거기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잘 이래 지내고 있는데 참 우리 장로님이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고 살았던데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하고도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겠지만 그거는 1대1의 관계는 거의 풀어졌다고 보는데 자녀들 간의 관계가 좀 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아드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원주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대안리에 집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흥읍 면사무소 위에 국민 임대 아파트를 이제 세를 얻어서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만날 때 87세였는데 몸이 좀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다니시고 활동을 그렇게 하셨던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이제 분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분인데 원주에 와서 가까운 흥읍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이제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부인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흥읍 감리교회의 그 목사님하고 여러 이유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흥읍 감리교회가 우리 윤정출 권사님이 나가서 섬기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장로님이 섬기던 유장로님이 생활하던 가운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몇 사람 성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윤영실 권사였고 또 한 사람이 김옥순 권사님이라고 동아자동차라고 하는 매매 상사를 하는 권사님인데 딸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도 그 권사님의 사무실로 나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제 사무실을 전화를 받고 업무를 도와주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그때 하고 계셨었어요.
87세에도 근무를 하신 거예요. 이제 물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흥덕감리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평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봉사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는 것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또 사명으로 삼고 살은 분이 갈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교회로 이분을 모시고 간 겁니다. 조금 이제 큰 교회, 본인들이 이제 간 교회, 그리고 뭐 또 집 앞에 있는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편했습니다. 물론 나름 신앙의 자존심과 그리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러한 성향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내가 갈 교회가 말년에 없어져 가지고 이제 정말로 신세 한탄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윤영철 권사님이 이분을 선뜻 모시오기가, 우리 교회를 모시오기가 좀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교회가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성향이 평생 장로로 섬기시면서 알 거다 알고 또 성격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한번 부딪히면 잘 풀지 못하는, 그러나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 열정은 있는 이런 분을,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늘 누군가가 모시고 다녀야 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이분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게 짐이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신영희 권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노인이 한 분 장로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갈 교회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니까 또 이분 또 신경 써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런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모시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예배에 오셨는데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아요. 거리도 멀고 또 교회도 그리 크지 않고 그랬는데 예배를 한번 참석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정말 뼛속까지 장로인 거예요. 30대 후반의 장로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여러 교회를 섬기고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셔서 서울에서 이제 그 영도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가 조그만할 때부터 이제 평생을 헌신봉사 수고했다 그래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현재 영도교회의 틀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야 연세 80 넘으신 분이 영세면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연금도 없이 그렇게 사신다는 것이 외적으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 뿌렸던 믿음의 씨앗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또 만나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모습으로 어느 교회를 위해 섬겼던 간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을 함께
이제 협력하고 또 돕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은퇴 장로님이 전입되어 온 은퇴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장로님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윤영출 권사님이 트럭을 타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셨다가 트럭 타고 왔다가 가시는 게 본인이 좀 불편해 하시고 또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시고 좀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장로님 주일날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주일날 아침에 모시러 갔죠. 그 예배 이제 마치면은 오후에는 우리 이제 신재도 집사가 계속 모시다 드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또 모시다 드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밥을 본인이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있으셔서 먹는 것은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워낙 철저한 이 정돈된 훈련된 그런 절제된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사 이런 거 잘 챙기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 정말 본이 되도록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어져서 이제 계속 음식을 이렇게 반찬을 드시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저희 아내가 이제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장례식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나 다음으로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많이 받아 드신 분이 그분이라고. 내 남편 외에 제일 많이 받아 드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그 윤종숙 사모님이 또 그렇게 이어서 바톤을 터치해 섬겼고 또 다시 돌아와서 지내면서 진행되다가 우리 우 사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여러 모습들로 그렇게 정말 섬김을 받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쯤에 왔을 때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잠깐 보다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시면서 저는 참 우리 장로님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뼛속까지 장로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물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그 확실한 이 정리는 저희 교회에 와서 되어진 분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일날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은 뭐 주일날 뭐 왔다 갔다 또 뭐 이 손 몸 움직거리고 몸 비비꼬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책장을 넘긴다든지. 근데 그분을 보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그 고정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를 빠지는 것을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철저하셨습니다. 많은 뭐 수입이 없었습니다만은 평생 그 11조에 대한 그리고 감사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철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제가 볼 때에 정말 옛날 분들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형편뻔히 아는데 꼭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자고 아니면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이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식사를 하러 이제 가서 이제 어쨌든 가서 계산을 제가 했다가 굉장히 노여하고 삐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냥 계산을 뭐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갑다 하면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 본인 스스로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당황함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식사를 대접할 때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섬기더라도 그분이 돈을 내게 해야 되겠구나. 철저히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뭘 섬기고 이렇게 가면은 꼭 돈을 주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옵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그분이 평생 그렇게 하셨는 것 같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지 마시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을 주시면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갑을 또 나중에 그 정신이 없으신 가운데 찾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참.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세.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는 자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신방을 이제 불쑥 그렇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건강에는 이제 좀 건강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몇 번 불쑥이래 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제 신방을 갈 때나 아니면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합니다. 30분 전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오라고 늘 그러죠. 그러면요. 이제 그 주변을 하여튼 신방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철저하게 치워놓고 그리고 방석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저랑 제 아내의 방석을. 그리고 항상 거기 앉으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80 넘으신 90 되신 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편안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무릎이 아플 때까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90이 넘어가니까 아프시니까 못 앉아 계시니까 이제 바로 앉아 계셨습니다. 지난 이제 2주 전에 가니까 침대에 누워 계셨었어요. 제가 오니까 이렇게 세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앉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으시고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주의 사자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에 대하여 그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우리가 요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또 굉장히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교회에서나 목회자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복하고 따르는 그리고 제가 권하는 말이나 또 목사로서 지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열의식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서열의식.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본인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철저하게 섬기고 순복하고 하는 태도를 마지막까지 한 번도 드리지 않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장로나 또 권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빛으로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말로 또 그냥 확 제압하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수용 못하면은 좀 불편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참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할 때 그 연세에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던 걸 제가 봅니다. 꼭 이걸 전하고 이야기하고 데려오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알리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애를 참 많이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참 이분이 어쩐 그 교회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적극적인 적극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 봐서는요, 이분이 오셔서 참 많은 걸 보여주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자, 특별히 장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에 참여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미 많은 걸 본 거예요. 93세가 돼도 교회의 주일날 오는 것을 목숨 건 사명처럼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제가 몇 년을 이제 그분을 모시러 아침으로 이래 갔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발로 내려오셨어요. 그 아파트 8층에서 1층까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입구까지 걸어 나오셨습니다. 작년 후반부터 이제 걸어올 수 없어서 모시러 올라가서 이제 모시고 내려보고 모시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몸 불편하고 걷기 힘들고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늘 저에게 악수를 할 때 오늘 말씀 정말 은혜되었습니다 하면서 한두 마디에 대한 그 설교 가운데 핵심 포인트를 딱 찍어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해맑은 그러한 그 미소로 답례하는 것을 제가 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요,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로 아무리 잘 가르치고 떠들어도 삶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보여지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뼛속까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불과 2주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딱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2주 교회 못 나오시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복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장로로 세움받아 죽도록 충성한 그 시간들에 대한 그 헌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원만하게 된 건 아니죠. 우리가 장례식 가정 가운데 본 것처럼 그 자녀들 간에 풀어지지 못했던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큰 기도 제목이고 숙제였고 기도 부탁이었는데, 그것 또한 나는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 생존할 때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한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장례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5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장례식 예배에 5번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해본 것이 4번이었어요. 순서가 이겁니다. 임종, 어지간한 그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임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니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가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한편으로 정말 이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 가족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것인가. 가신 분은 이제 가셨는데 남겨진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 장로님이 주님 앞에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숙제들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입장에서, 부탁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저에게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장례식의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6년을 그분을 섬기고 가까이 있었지만 제가 그 아들과 며느리를 본 것이 장례식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데도 처음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막내 딸은 제가 여러 번 봤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고요. 둘째 딸도 이제 한 번 제가 식사를 같이 3년 전에 한 경우가 있고, 큰 딸도 이제 캐나다 계시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유재우 장로님이 그분들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고스란히 저에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과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나에게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고 87세대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연로하시고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목사와 어떤 이 장로와 성도와 목사의 관계 가운데 또 이분과 성도들의 교우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분을 참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모든 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분을 향하여 정말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우리 장로님도 성도들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참 마음으로나 모든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기의 역할을 다하셨고 사랑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그랬던 모습들을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이제 마치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아쉽고 또 슬픔도 있지만 육신이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어떤 이 모습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쭉 오버랩이 될 때에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계셨던 그 모습들, 자존심 강한 그분이 얼마나 몸이 정갈한 분이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도 옷매무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머리를 빗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마지막 그 여정을 우리가 볼 때에 모습도 좀 깨끗하지 못하고 옷에 뭘 이렇게 마지막 제가 봤던 모습은요, 그 깨끗한 분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에 뭘 이렇게 그렇게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얼굴도 그냥 세수도 못하시고 입에 뭘 묻어 계시고 입안도 고여 있고 그분 옆에 이제 좀 배출물도 막 침대와 이부터 떨어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옷을 다 물걸레로 닦아드렸어요. 닦아드리고 얼굴도 닦아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후패하고
쇠퇴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참 이쁘게 여기시고 또 가장 적당한 때에 더 험한 꼴 안 보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때에 품위 있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셨구나. 옛말에 9988234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알아 누워 있다가 3일째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99세가 아니라 93세만 사셨지만은 그래도 팔팔하게 사셨어요. 본인 발로 움직였잖아요. 누가 옆에 와서 자녀들이 옆에 와서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품위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계시다가 딱 이틀 병원에 가셔서 3일째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부르셔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례 예배가 그 장례 예배가 참 하나님께 한편으로 감사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마무리를 짓기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마무리를 짓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되어졌고 육신의 서운함이 있고 마음이 정말 보고 싶은 그리움이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본다는 소망이 있고 또 그날 함께 볼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한 사람의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우리 이 선한목자 교회의 그를 보내시고 맡기셔서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많은 것들을 또 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내다가 정말 불러가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느 장례식이든 뭐 죽음의 슬픔과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그렇게 또 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또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장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정말 이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있는가를 삶으로 또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숙제를 안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어렵게 힘들게 뭐 앞이 잘 안 보일 것 같은지 몰라도 그분 또한 그렇게 결론을 보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갔지만 저는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저는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봅니다. 전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뒤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그분에게 또 그 가정에게 있으리라고 보고 이제 아마 그 우리 유재호 장로님이 앉아 계셨던 바로 저 자리거든요. 저 자리.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한 금년부터는 몸이 추워가지고 저 따뜻한 쪽으로 따로 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6년을 딱 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자리가 이래 한동안은 이렇게 자꾸 보여지지 않겠는가?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병원에 지금 계신데
우리 교회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정말 정성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풀어나가는 이 일들에 저희들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어느 날 부르실 텐데 그때까지 충성, 헌신, 봉사, 믿음으로 생활하며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고 유재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또 오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또 하나님 품에서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함께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그 걸음 여정들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들의 본을 보였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남겨진 자들이 세월을 아끼고 그 복음과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 유재호 장로님이 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기도의 씨앗이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또 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보지 못하는 잠깐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고 바른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